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따뜻한 옷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가나안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명의 왕이 있었고, 14장 2절에서 바로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왕이 바로 북부 4명의 왕에게 계속적으로 조공을 12년 동안 조공을 갖다 바치다가 13년째에 반역을 하여 14년째에 4명의 왕이 5명의 왕을 공격하여서 이제 그 5명의 왕이 계속적으로 1차에서 5절에서 한 번 패배하고, 6절에서 2번 패배하고, 7절에서 3번 패배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시딤 골짜기에서 4번째 이제 패배를 함으로써 소돔 고모라의 5명의 왕들이 이제 패배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에 창세기 14장 1절에 바로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게 될 때에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하여 떠나갔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했던 5명의 왕, 특별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 요 같은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전쟁에 승리한 이 어마어마한 요 같은 왕들이었는데, 이때에 바로 13절에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정보를 고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11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셈의 아들인 에벨의 뜻이 바로 강을 건넌 자는 뜻입니다. 에벨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 즉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은, 또한 사회학적 분류로 보게 되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비루란 무리를 지칭할 때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하비루라는 무리는 국경도 없죠, 인종적 소속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용병으로 참석해서 밥 한 술 얻어먹고, 돌을 깎는 석공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밥 한 술 얻어먹고, 또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천막 생활을 하던 무리를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 사람은 멸시받는 사람이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고, 이제 영향력이 없는 그와 같이 무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용사를 대동하여서 이 4명의 왕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16절에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는 경제를 회복하게 되고 경제를 정복하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과 기적이 열렸습니다. 이 경제가 바로 히브리 사람, 바로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거지 같은 사람,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인 아브라함인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정복했습니다. 또 경제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이 경제가 바로 은혜의 경제인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전쟁터의 승리 경제를 소유하게 되었고 은혜의 경제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경제를 소유하게 될 때 이 은혜의 경제를 소유하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주님이시고,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마치 사사기 3장 31절에 있는 삼가리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정복하는 것처럼, 또 사사기 3장 왼손잡이 에웃이 이제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용사 1만 명을 정복하는 것처럼,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이 소수의 무리 300명과 연합하여서 그 해변의 모리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완전히 객파하는 것처럼, 객파하는 이와 같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정복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써 그 은혜의 경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소유주, 바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소유하시고 왼손으로 땅을 소유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미약한 나를 통하여 히브리 사람인 미약한 아브라함과 318명을 통하여 4명의 위대한 왕들을 정복하게 만들어서 은혜의 경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제를 이제 11조 경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제가 100%가 은혜의 경제인데 10%를 이 100% 은혜의 경제 중에서 10%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90%의 은혜의 경제를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1조는 내 손에 있는 100%의 경제를, 내 경제를 하나님께 90%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10% 드리고 내가 90%를 소유한다. 내 경제에서 바로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10%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90%를 나에게 은혜의 경제로 열어주셨다는 그와 같은 개념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은혜의 경제를 11조 경제로 드림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입으로만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제를 여러분 소유하십니까? 주님의 피를 타고 흘러오는 그 은혜의 경제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흘러오는 애굽 경제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흘러오는 세상 경제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은혜의 경제가 누구의 경제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경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있는 경제가 내 손에 이동되어 오게 될 때 그 주님의 경제를 주님의 것입니다. 경제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하늘의 소유주가 되시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소유하시고 왼손으로 땅을 소유하신 모든 물질계를 소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경제 10%를 바로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게 될 때 주님은 90%의 경제를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경제는 바로 은혜의 경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경제를 11조 경제로 계속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 같은 바로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o you have a great dream like Abraham? Do you have a great vision in Jesus Christ? Thank you. God love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so much.